할렐루야. 아멘. 네, 성령 강림후 제8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질문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19세기 러시아 작가인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 거역한 천사 미카엘이 그에 대한 벌로 세상으로 쫓겨나서 세 가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야만 하늘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카엘이 깨달아야 했던 세 가지 진리는 첫 번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였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미카엘은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찾기 위해 세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벌거벗겨진 상태로 세상에 내려간 미카엘은 한 교회 앞에서 가난한 구두장이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구두장이 시몬은 벌거벗은 채로 떨고 있는 미카엘을 보고 불쌍히 여겨 자신의 신발을 벗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구두장이 시몬은 자신조차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미카엘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따뜻하게 보살펴줍니다. 미카엘은 이러한 시몬의 모습 속에서 첫 번째 질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첫 번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미카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구두장이 시몬을 지켜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두장이 시몬의 가게에 무례하고 거친 신사한 사람이 찾아와서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고 뜯어지지 않는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카엘은 그 무례한 신사의 뒤에 서 있는 죽음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례한 신사가 그날 밤 죽게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카엘은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고 1년 동안 신을 구두를 맞추고 있는 그 신사의 모습을 보면서 두 번째 질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 시몬의 구두가게에 한 여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구두를 맞추러 옵니다. 두 아이는 모두 고아인데 그중 한 아이는 생모가 죽으면서 아이의 다리를 덮치는 바람에 다리가 불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과 전혀 연관이 없는 그 두 고아를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친자식처럼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카엘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세 번째 진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가 얻게 된 깨달음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깨달음을 얻게 된 천사 미카엘은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그 소설이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이 단편 소설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도 톨스토이의 소설 속에서 하나님이 미카엘에게 세 가지 진리를 깨달아야만 천국에 올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과정들을 통하여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그런 깨달음의 여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주시는 마태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아까 톨스토이 소설 속에서
하나님이 미카엘에게 깨닫기를 바라셨던 세 번째 진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아주 명쾌하게 대답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생각해 볼 때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까? 사람은 식량을 공급받아 음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육체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더욱 중요한 존재적인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인즉 사람의 존재적인 본질은 육체적인 만족과 욕구를 채우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람의 존재적인 본질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짐승처럼 먹기 위해서 육체적인 만족과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에 의거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람의 정체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육체적인 필요와 만족만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그런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원하시고 그런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육체적인 욕구와 육체적인 쾌락과 육체적인 필요와 육체적인 감정과 느낌에 이끌려서 살아가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생각이 미성숙할 때는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이끌려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욕구나 만족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비에 거슬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막 울면서 떼쓰기도 하죠. 별것도 아닌 일에 짜증내며 화를 냅니다. 또 맛있는 것이 있으면 혼자서 독차지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또 장난감이나 이 만화 영화와 같은 것들에 집착하기도 하죠. 그런데 몸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감정과 기분이 아닌 사회적인 질서와 규범에 맞춰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말하고 행동할 줄 알게 되며 예의 범절을 갖추어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죠. 여러분, 마치도 이런 경우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신앙의 연수가 늘어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 성장하며 성숙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그를 택하여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이었어요. 즉 현재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지경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삶의 비전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요구되는 하늘의 과업은 뭐냐?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는 새로운 삶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중대한 과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월 달에
이 7월 둘째 주가 시작되는 이 시간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영적인 그런 돌파.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 첫 번째 메시지, 떡으로만 살아가던 삶을 정리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떡으로만 살아가던 삶을 정리하라. 아멘. 오늘 말씀 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떡만 있으면, 떡만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증거합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들에서 증거해 주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거룩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의 기운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영을 부여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우리들의 육체적인 겉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동일한 영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엄청난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떡으로만, 육체적인 양식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말씀에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방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체적인 양식으로 배부른 것에만 만족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충만하게 공급받아서 영이 살아 숨쉬는 그런 영적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적인 염려에 빠져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만 집착하며 그 문제에만 몰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이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을 뜨면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들에, 육체적인 염려들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그 본질에 맞게, 그 존재적인 본질에 맞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오늘 말씀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존재적인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본향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광야와 같은 곳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정착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떡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영이신 하나님의 DNA를 가진 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떡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럼 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육체적인 피로나 만족을 채우는 일이 아니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하늘의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떡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일에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공급받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공급받기를 힘쓰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야 우리 육체가 살아갈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적인 만나를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영이 살아나고 건강하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만나를 날마다 사모하며 공급받아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1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시편 1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생명력이 넘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힘써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심히 우리들의 삶에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시편 1편 가운데 주목하게 되었던 부분은 뭐냐?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된다라고 했던 대목입니다. 이 대목을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이 대목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 그 말씀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짐으로써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그 모습이 곧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 안에서 살아나는 그 우리들의 영의 모습과 그 이미지가 굉장히 유사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그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생명과 구원과 그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떡에 집착하게 만드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떡에 집착하게 만드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쳐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마귀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것을 알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마귀의 이야기를 바꾸어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40일간 금식하느라 배가 고플 텐데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고 허기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간을 금식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 마귀의 제안은 굉장히 솔깃한 제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육체적으로 굉장히 배고프신 상태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마귀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단호함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배가 안 고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욕구에 이끌려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경계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셔서 그 굶주림을 면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하셨다면, 특히 육체적인 배고픔이나 육체적인 필요와 만족을 채우는 일에 자신이 가진 그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하셨다면, 또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셨다면,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십자가의 소명을 다 잃어버리고 마귀의 놀이개가 돼버리거나 혹은 육체적인 만족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어 있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이 가진 그 신적인 능력을 자신의 필요나 육체적인 만족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귀는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욕구와 필요를 자극하고 건드림으로써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슬며시 찾아와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유혹이 어떤 유혹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말고 떡에 집중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하신 것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말고 육체적인 배고픔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필요와 만족에 몰두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배고파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대수냐,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배나 채우며 그것을, 그 만족을 채우는데 집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면 그러한 부분으로 유혹하고, 건강상의 문제면 그러한 부분으로 유혹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문제면 그런 부분으로 유혹하여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며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들 모두가 육체적인 삶의 필요와 만족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하여 살아가던 삶을 정리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막혀있던 영적인 채층이 풀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강력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우리 새로운 한 주, 또 새로운 삶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길 바랍니다. 새로운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먹고 사는 문제, 떡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런 육체적인 존재로 우리가 전락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룩한 형상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